아, 계속해서 에베소 3장인데 이름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 지금 바울이 갇혀 있다 그런 말이죠. 지금 로마에 갇혀서 오도 가도 못하는 그런 지경에 놓여 있는데 에베소 교회에 이렇게 이방인들이 참 많이 구원을 받고 믿는 자의 수가 더욱 더해가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참 그들이 세상에서 예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을 때는 멸시받고 천대받고 사람 대접받지도 못하고 참 이렇게 불쌍한 인생으로 살았는데 예수 안에 들어오니까 격이 없어진 겁니다. 이방인이라고 하면은 학을 띠고 이방인이라고 하면은 그냥 쳐다보지도 않고 이방인하고는 길도 같이 가지 않았는데 그 이방인이 예배당에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유대인들대로 이방인을 경계하고 또 이방인들은 또 유대인들이 참 무섭고 하여튼 참 이상한 그런 감정이 생기게 됐습니다. 그래서 참 사도 바울이 이 중간에서 볼 때게 얼마나 안타까운지. 그러니까 한 번에 이런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니까 감당키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우리 선조들이 살았을 때 그 시대와 오늘 시대를 생각해 보면은 감히 상상도 못 하잖아요. 정말 예전에는 여자는 그냥 집에서 밥이나 하고 빨래나 하고 집안일이나 하고 그리고 남자와 같이 겸상을 해서 밥을 먹는다. 이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예배당에 들어와서 예배당에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같이 하나님께 봉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주 세상에서는 생각도 못할 일들, 상상도 못할 일들이 교회 안에서는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런 것처럼 바로 이제 에베소 교회도 하여튼 희한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 그래요. 그래서 이방인들이 교회 안에 들어왔는데 설 자리가 없어요. 유대인들이 다 행세하고 유대인들이 다 자리를 지키고 내어주지 아니하니까 복음을 받고 너무 좋아서 교회 안으로 들어오기는 했는데 교회 안에서 들어와 보니까 환대하고 환영하고 맞이하는 이가 없어요. 다 경계하고 다 멸시하고 무시하고 교회 밖에나 교회 안이나 별다른 것이 없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실망했겠죠. 복음은 그게 아닌데 사실은 교회 안에 들어와 보니까 결국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견디다 못해서 이 감옥 안에서 편지를 써서 에베소 교인들에게 보내는 겁니다. 그 내용인즉은 이제 5절에 그러죠. 이제 그러므로 이제 이게 참 중요해요.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나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도 다른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엄청난 말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상상도 못할 말이에요. 꿈도 꿀 수 없는 말이에요. 감히 이방인들과 유대인이 함께 상속자가 된다?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물려받는다? 이것은 진짜 꿈에도 생각하지 못한 일이에요. 그리고 그들과 함께 지체가 된다. 같은 지체다 그 말이에요. 한 부속품이고 한 지체고 한 몸뚱이다. 그러니까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지금 교회 안에 들어와 버리면 한 떡이 된 거고 한 몸이 된 것이요. 그런데 어째 너희들은 지금도 교회 안에 들어와 있으면서도 이방인처럼 교회 안에 들어와 있으면서도 손님처럼 또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이방인들을 아주 세상에 전혀 아닌 이방인 대접을 하고 있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함께 너희들이나 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나 한 개도 안 틀리다는 거예요. 똑같다는 거예요. 다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리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영생 복락을 얻게 되는 그 축복도 함께 누리게 될 것이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유대인들에게만이 주어지는 특별한 은혜였다고요. 그것은 누구도 감히 엿볼 수 없는, 생각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큰 특권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만, 유대인만 참 굉장한 자부심을 갖고 살았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참 사람으로 보지도 않은 거예요. 이방인들은 진짜 짐승, 육체로 봤다 그러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보고 이 사도 바울이 이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편지를 쓴 거예요. 너희들이나 이방인들이나 지금 교회 안에 들어와 버리면은 여기 안에서는 이방인 따로 없고 유대인 따로 없다. 다 그리스도인이요, 다 지체요, 다 형제요, 다 하나님의 유업을 물려받을 상속자들이다. 유대인이라고 그래서 더 어쩌고 이방인이라고 어쩌고 이런 것이 하나도 없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참 이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렇게 감옥에 들어 앉아 있으면서까지도 이렇게 심혈을 기울이고 있을까? 이방인에 대해서. 그것은 애지당초 하나님께서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째 나를 핍박하냐? 주여 누이시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러는데 하늘에서 아주 강한 빛이 그 얼굴을, 그 눈을 내리 비춰가지고 그 말에서 떨어졌다고 하죠. 떨어진과 동시에 소경이 돼버렸어요. 눈이 멀었다고요. 앞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가로 가면은 지가라는 동네에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있다. 아나니아라는 사람에게 찾아가 봐라 그래요. 하나님도 아나니아에게 아나니아야 그 사울이라는 청년이 너한테 찾아올 것이다. 그에게 안수해서 보내라. 그래요. 근데 사울은 그때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잡아 죽이고 가두고 때리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무시무시한 이 사울이 예수 잘 믿는 아나니아에게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나니아가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는 이제 옛날의 사울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그를 이방인과 임금들과 또 유대인들을 위해서 내가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런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옛날 사울을 들어갖고 옛날 사울, 옛날 예수를 핍박하는 사울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이제는 새롭게 변화되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새롭게 변화되어서 이제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그것도 특별히 이방인과 임금들, 권력자들, 힘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애지당초 하나님이 이 사울이라고 하는,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택할 때에는 계획하신 바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어떻게 요긴하겠을까? 그러니까 목적이 없이 부름받은 사람이 없어요. 사명이 없는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사명이 없으면 그 사람은 살 이유가 없는 겁니다. 아직 우리가 살아있는 것은 아직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우리에게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을, 이 사울을 그대에 바로 특별하게 사명을 부여해 준 거예요. 임금들, 그리고 이 이방인들, 자기가 잘 알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면 훨씬 더 소홀하게 아주 잘 전할 수 있겠다 해서 하느님께서 그 사울이라는 청년을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지금 사명감을 가지고 감옥에 들어 앉아 있지만은 에베소 교회에 이방인들이 들어가 가지고 대우를 못 받은 거예요. 멸시천대를 받고 한떡이 되지 못해 가지고 한쪽에 쪼그려 앉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정말 그 사도 바울이 감옥에만 있지 않다고 했다면 그냥 그 에베소 교회를 찾아가서 혼쭐을 냈을 텐데, 그럴 수 있는 형편이 아니라 편지를 써가지고 이방인들,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너희들 그러면 안 된다. 너희들과 그들이 하나다. 한 몸이다. 한 지체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사람들이다. 이러면서 너희들이나 이 사람들이나 똑같다고 하는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을 대우해줘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 되라, 그런 말입니다. 선입견을 버리고 이제 미움도 버리고 이제 무시하고 멸시했던 그런 마음가짐도 바꿔라, 그런 말이죠.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을 위해서 일꾼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노마도 임금과 권력자들과 힘 있는 사람들, 이 노마가 복음화가 돼버리면 세계가 복음화가 되는 거예요. 모든 길은 노마로 통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노마를 전도하기를 그렇게 사모했어요. 그래서 몇 번 내가 노마를 가려고 했는데 너희들이 아는 것처럼 길이 막혀서 내가 못 가지 않았느냐. 그러나 내가 차후에 기회가 주어지면 내가 반드시 노마에 가겠다 그래요. 그랬는데 노마에 갔는데 이렇게 갇혀갖고 있다니까요. 그러니 얼마나 마음이 안타깝겠어요. 자기는 사명이 있는 사람인데, 자기는 사명자인데, 자기는 해야 할 본분이 있는데 그 일을 못하고 지금 감옥에 갇혀서 꼼짝달싹도 못하고 있으니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편지를 써서라도 그 교회 성도들과 화합을 시키고
하나로 만들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방인들이라고 해서 교회 안에는 교회 문을 들고 들어오면은 다 교회 밖에서는 신분이 있고 위치가 있고 명예가 있고 권세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교회를 문을 열고 들어오면은 그 순간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형제예요. 자매이기 때문에. 우리는 형제지간이니까, 한 식구니까. 여기서는 내가 더 높다느니, 내가 더 어쩐다느니 행세할 수 있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시장이어도 주차 관리하는 것이에요. 세상에서는 별을 달고 있는 장군이어도 교회 오면은 주보 날리면서 안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죠. 꿈도 꿀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세상에서 명예가, 권세가 하늘을 찌르는 사람일지라도 교회 오면은 식판 들고 밤 나르는 거예요. 빗자루 들고 청소하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서 이런 사람이니까 교회에서도 이런 대접 받아야 된다고. 이것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교회는 한 떡입니다. 한 형제요 자매예요. 누가 높고 누가 낮고가 없어요. 전부 다 같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방인이라고 그래가지고 막 멸시하고 막 이렇게 막 거리를 두고 인정을 안 하고 이렇게 막 멸시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니까 너무너무 안타깝죠. 이러다가 실족이라도 하고 이러다가 뛰쳐나가기라도 하면은 어떻겠어요? 우리가 알다시피 가장 어려운 사람이 누구냐면은 교회 다니다가 나가버린 사람이에요. 교회 다니다가 어떤 이유에서 간에 시험이 들어서 교회를 뛰쳐나가버리면 다시 돌아오기가 어렵습니다. 오히려 그 사람은 다 안다는 식이에요. 그 사람은 오히려 전혀 모르는 사람보다 더 힘든 사람이 되어버려요. 더 핍박자가 되는 거예요. 더 욕하고 다니는 사람이에요. 믿어봤는데 별것 없더라더니 믿는 것들이 뭐 어쩐다더니 이러면서 더 핍박하고 더 욕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들어오면은 철저하게 밖으로 못 나가도록 2중 3중으로 싸매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번 들어오기도 힘들지만은 정말로 나가는 것은 더 어려워져요. 그래서 뒷문을 막으라 하잖아요. 뒷문을. 앞문을 활짝 열지만은 뒷문은 막아서 뒤로 빠져나가는 사람이 없도록 하라는 거예요. 빠져나가버리면은 어쨌든 간에 한 주가 됐든 두 주가 됐든 교회의 맛을 들여본 사람은, 교회에 들어 앉아봤던 사람은 교회의 습성을 알게 돼버려요. 교회는 그런 것이다 다 알지도 못하면서 그냥 조금 맛봤으면서, 그런데 그것을 다 아는 것처럼 세상에 다니면서 떠벌리고 다니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워요. 전도의 문을 닫게 만든다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이 이방인들, 이 사람들 너희들 이렇게 대우했다가 큰일 난다는 거예요. 전도의 문이 완전히 닫혀지면은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누가 듣습니까? 옆에서 고춧가루 ጭ 뿌려버리면은 누가 듣기를 하겠어요? 누가 돌아오겠어요? 아무도 안 돌아와요. 1절 한번 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사실은
사도 바울이 무슨 죄가 있어서 지금 갇혀 있는 게 아니에요. 이방인들에게 전도하다가 잡혀서 지금 감옥에 있는 거예요. 뭐 도둑질하다가 잡히고 뭐 정치범으로 잡히고 무슨 나쁜 짓에서 잡히고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 전도한다는 것 때문에. 유대인들이야 응당 뭐 근다지만은 이방인들은 믿을 사람도 아니고 믿어야 될 사람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쫓아다니면서 전도한다고. 그것이 빌미가 돼서 지금 잡혀서 감옥에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로 얼마나 그 감옥에서 나가고 싶겠어요. 정말 나가서 마음껏 전도하고 싶겠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만큼 전도를 많이 한 사람이 있겠어요? 그 시대에. 지금이야 차도 있고 지금이야 뭐 이동수단들이 많으니까 얼마든지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 전할 수 있습니다. 자기의 열정만 있으면, 그래서 사명감만 있으면. 그런데 이 시대에 감히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랬단 말이에요. 차도 없는 시대에, 이동수단이 없는 시대인데도 이 나라 저 나라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그 내가 택한 그릇이라고. 내가 그러자고 그를 불렀다 그러죠. 그러니까 그의 목적대로 쓰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은 목적하는 바가 있습니다. 나를 괜히 하나님 제일재단에 보내주신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내가 한 모퉁이를 감당해야 할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이 많은 교회 가운데 이 교회에다가 보내놓으신 것은 분명히 내가 여기에서 감당해야 할 것이 있다는 거죠.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명이 없는 사람, 하나님의 부름의 뜻이 없는 사람은 이 땅에 없습니다. 다 나름대로의 목적이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목적하는 바를 이루고 살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태어나서 이 세상에 왔다가 가는데 아무 일 하는 것도 없이 시간만 세월만 버리고 간다면 주님 앞에 섰을 때 어쩌겠어요? 반드시 하나님이 나를 세상에 보낼 때는 이유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뜻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뜻을 빨리 깨달아 알아서 그 뜻을 이루고 가면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고 칭찬 들을 것이고, 그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모른 채하고 정작 깨닫지 못하고 알지를 못했다고 하면 게으르고 무익하고 악한 종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게으르고 무익하고 악한 종이 되는 게 아니라 착하고 충성된 종들이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 은혜, 진짜 은혜죠. 여러분 가만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예수 믿게 된 것이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우리가 껌한 나를 먹고 싶어도 돈을 주고 사야 먹습니다. 하찮은 물이라도 내가 먹으려고 하면은 슈퍼에 가서 사서 먹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돈으로 값으로 계산을 해자면은 수억만금이겠죠. 가격을 칠 수 없을 만큼
값어치 나가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 구원이 나에게 어떻게 찾아오게 됐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대체 이 구원이라는 것이 나에게 왔는데 대체 어떻게 나한테 이 구원이 왔냐. 이게 어마어마한 축복인데, 지옥에서 천국인데, 영혼 멸망에서 영혼 형벌에서 영혼 축복인데, 도대체 어떻게 나에게 이런 구원이 오게 됐느냐는 거예요. 이것은 사도 바울의 말로 하자면 은혜입니다. 말로 할 수 없는 은혜예요. 돈으로 주고 사서 가진 것 같으면 은혜라고 할 수 없어요. 내가 마땅히 값을 치르고 대가를 지불했으니까. 그런데 이 구원은 정말로 내가 노력한 거 없잖아요. 내가 예수 힘쓴 것 없잖아요.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자고요. 진짜로 이 구원이 나에게 어떻게 해서 찾아오게 됐는가. 이 천국 가는 것인데,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 가는 것이고, 그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고 사는 것인데, 여기에서는 상상도 못하고 여기서는 꿈도 꿀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것인데, 눈물이 없고 아픔이 없고 슬픔이 없고 고통이 없는, 어둠이 없고 밤이 없는 그런 광명한 세상에서, 아픔도 죽음도 없는 세상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데, 그 어마어마한 그 복이 나에게 어떻게 찾아왔냐 말이에요. 그 복이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찾아온 거예요 도대체? 여러분들이 무엇이 얼마나 대단해서 그 복이 여러분들에게 찾아갔냐고요. 그것은 다른 말로는 표현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밖에. 이건 진짜로 내가 잘나고 똑똑해서가 아니잖아요. 이뻐서가 아니잖아요. 뭐가 특별해서도 아니잖아요. 만세 전에 나를 택해서 하나님 자녀 삼았다 그러죠. 내가 태어나기도 전부터서 하나님은 나를 아셨고 나를 지었고 만들어서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와서 나에게 복음을 전하니까 내가 예수 믿게 됐다고 그러죠. 누가 나를 전도해서 내가 예수 믿게 됐다 그러고, 나는 애지당초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서 나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그 전에, 그러기 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입혀진 겁니다. 마리아에게 천사 가브리엘이 와가지고 은혜를 받은 자요, 그렇게 말하기 시작해요. 너에게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니까 전혀 이 몸에서 예수 그리스도 구세주가 탄생할 것을 예언하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그 은혜를 알아야 돼요. 전부 다 내가 잘나서도 아니고 내가 이뻐서도 아니고 내가 뭐가 대단해서가 아니에요. 누가 나에게 복음을 전해주니까 내가 그때 듣고 예수 믿게 됐다고 그렇게 말하죠. 그 전에 이미 하나님이 나를 택정하신 거예요. 다만 그 사람을 통해 가지고 복음을 전하게 한 것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해야 할 이유가 뭐냐면은, 이미 하나님은 믿을 사람 안 믿을 사람 전부 다 갈라놨어요. 이미 다.
게임 오버합니다. 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냥 게임 오버, 그냥 믿을 사람 안 믿을 사람 딱 갈라놨으면 그냥 믿는 사람, 그냥 믿을 사람 그냥 데려다 그냥 교회도 앉혀놓고 안 믿을 사람 그냥 내쫓아내고 그러면 되지. 뭐덕에 우리들 보고 가서 전도하라고 이 떼약볕에. 정말 사람 하나 전도하기가 진짜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어마어마하게 힘들고 어려워요.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로봇으로 만들지 않은 거예요. 인격을 가진 인격체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서 전해야 듣는데요. 전해줘야 듣잖아요. 아무리 하나님이 만세전에 택했어도 자기 발로는 교회에 온 자 없습니다. 여러분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나는 그냥 내 스스로 교회에 발 딛고 문 열고 들어왔다 하는 사람이 있는가 봐요. 어찌게 됐든지 누구를 통해서든지 예수님에 대한 정보를 듣고 알고 그래서 마음이 요동치기를 시작해서 교회에 가야 되겠다는 결심을 하고 마음을 먹고 교회로 온 거예요. 스스로 왔다고 전도 누가 했냐고 써보면 다 스스로라고 해요. 스스로인 것 같지만은 이미 하나님이 만세전에 택하서 하나님 믿도록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감동과 감화가 있기 때문에 온 거예요. 그래서 전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잠재되어 있던 사람들이 택한 백성이어도 전하지 않으면 들을 자가 없다니까요. 전하는 이가 없는데 어디서 들을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리 택한 백성이라 해도 들어야 알죠. 안 그러겠어요? 택했다. 하나님 백성이다 말이에요. 그런데 전해주는 이가 없어요. 그래서 전해줘야 그들이 깨닫고 그래야 그가 내가 택한 백성이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자기의 발로 걸어서 제단에 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한 것 같지만은 우리가 전도한 것이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이 전도해 놓은 것을 우리가 건드려 준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택해서 하나님 믿도록 만들어 놓은 사람을 우리가 다가가서 예수 믿으세요 한 거예요. 그러니까 택한 백성들은 그냥 말 몇 마디 했는데 그냥 감동을 받아가지고 자기 발로 교회를 찾아오는 겁니다. 그런데 안 택한 백성은 아무리 해도 안 되죠. 떡을 사주고 밥을 사주고 차를 사주고 영화를 보여주고 별짓을 해도 안 되죠. 정말 하나님이 택하지 않는 백성은 아무리 해도 안 돼요. 그건 정말 불행한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 교회에게 정말 하고 싶은 것은 이방인들이 교회에 들어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냐 말이에요. 그 이방인들이 교회를 문 열고 들어왔다. 얼마나 많이 고민하고 얼마나 많은 생각을 하고 얼마나 많이 고뇌하는 시간을 보냈겠어요. 그리고 교회를 들어왔는데 교회에 서서 냉랭하고 썰렁하고 전혀 자기가 생각했던 것과는
아니라고 하면은 오히려 상처받고 가버린다니까요. 그러니까 어린 소자라도 실족해 하면은 연자맷돌을 목에 달고 깊은 바다에 빠져 죽어버린 거 차라리 낫다 그래요. 그러니까 나 때문에 한 영혼이 실족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는 용납을 못해요. 그 영혼은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에요. 어떻게 해서 불러들여서 어떻게 해서 구원해서 어떻게 해서 교회로 인도해 놨는데 교회에서 어떻게 실족하냐, 교회에서 어떻게 시험이 드느냐, 교회에서 어떻게 실족해 가지고 세상에 나가버리느냐. 이것은 이 교회 안에 먼저 택함을 받은 유대인들의 책임이란 말입니다. 먼저 믿는 사람들의 책임이요. 오죽하면은 연자맷돌을 목에 달고 깊은 바다에 빠져 죽어버리라고 말이야. 실족해야 하려거든. 그만큼 한 영혼을 구원하기가 힘들고 어렵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유대인들이 행세하는 것이 정말 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다 내쫓게 돼 있어요. 적응을 못 하겠어요. 한 떡이 안 돼서, 하나가 안 돼서. 그러니까 지금 아주 강력하게 메시지를 던지는 겁니다. 똑같다는 거. 하나도 틀린 것이 없다는 거. 그러니까 유대인들이라고 해서 우월감 갖지 말고 이제 온 이방인이라고 해서 활세하지 말라고 말해요. 더 정말 VIP 대접해야 되고 더 잘 섬겨줘야 되고 정말 천하보다 귀한 생명이 왔는데 그 사람들을 등한히하고 소홀히 한다고 하면은 그 책임은 누가 지겠냔 말이에요. 그래서 바로 사도 바울은 힘주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에게. 그런데 그 유대인들에게 하는 말이 오늘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이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는 말이란 말이에요. 정말 전도하기는 어렵지만은요, 실족하고 나가기는 너무 쉽습니다. 그런데 한번 나가면 들어오기가 또 하늘만큼 땅만큼 어려워요. 그러니까 실족시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 들고 해서 나가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에베소 교인들에게 간절하게 요청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이라고 해서 멸시하지 말고 그들도 너희들과 똑같이 함께 똑같이 지체고 또 똑같이 하나님의 유업을 물려받을 상속자들이니까 그리 알고 하나가 되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우리 모든 성도들끼리 서로 나눠지는 것이 없이 니나 올 것 없이 모두가 다 친근하게 친밀하게 잘 지내서 한 떡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하나님,